사람들은 종종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불평하다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고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상고할 때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당연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1장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과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늘 보던 모습이 아니라 매우 새롭고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성령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마침내 새 시대, 새 역사가 펼쳐지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동안 창조일의 사도행전 1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드디어 마침내 화려하게 완전 새롭게 모두의 기대를 듬뿍 안고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나타났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고 사사기 6장 3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에스겔 3장 24절에서는 주의 영이라고 소개가 되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가 되고 구약과 신약의 허다한 곳에서는 성령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또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사도행전 2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고 왕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임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는 모습도 참으로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모습으로 나타났었고 사사기에서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강한 힘으로 나타났고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환상과 계시와 묵상과 이상으로 나타났었고 다니엘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복음서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 침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할 것으로 예언되고 41장에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67절에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2장 25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또 성령과 연결된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과 관계돼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왜 성령이 오는 것을 강조하는가? 그리고 성령이 오는 것을 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그 이유를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성부, 성자, 성령일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라고 하면, 성령이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만 영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할 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 맞습니까? 애매모호하면 그냥 주의 영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성령이 등장할 때에 성령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구나 또는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셨고 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닌데 성경이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을 강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대조되는 성령이나 성자 예수님을 대체하는 성령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10명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남자 5, 여자 5 해서 10명이 모였습니다. 자, 남자건 여자건 모인 초등학생 10명은 모두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그만합니다. 그 10명 중에 잘나봤자 아이이고 그 10명 중에 많이 알아봤자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10명이 토론을 하는데 토론 주제가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초등학교 애들 10명이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주제는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주제고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와, 엄마 오셨다. 아이들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누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른이 등장하니까 야, 엄마 오셨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때 엄마 오셨다라고 할 때 엄마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엄마 오셨다.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오셨다는 의미일까요?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가 오셨다는 걸까요?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오셨다는 걸까요? 그때의 엄마의 의미는 지금 온 사람이 아이가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말은 분명히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엄마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가 와도 되고 옆집 아줌마가 와도 되고 할머니가 와도 되고 이모가 와도 됩니다. 단 아이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엄마의 의미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에 대한 성경의 강조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영, 성령이 등장하느냐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혼자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여호와의 영이 도와주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일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사역하기가 버거우니까 성령께서 협력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도 지나가고 예수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성령의 전성 시대가 왔다고 강조하려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들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의 영 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그 일은, 지금 그 사건은, 지금 그 사역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왜 임할까?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도무지 전쟁을 할 능력이 없고 더욱이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방법이 없기에, 인간에게 능력이 없기에, 인간에게 대안이 없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용맹함으로 이겼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승리하게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말이란 단 한마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또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신이 꿈을 꿨다는 것만 알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정답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왜 은밀하게 나타내시느니, 왜 여호와의 영, 왜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이 등장하느냐? 인간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 그 꿈의 해석은 다니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강조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라는 표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도 성령이 수십 번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인데 성령이 복음서에도 등장한다면 성령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미리 설쳐되는 겁니까? 아직 자기 순서도 안 됐는데 질서 없이 무례하게 끼어들고 절차 없이 엉망으로 일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를 소개할 때도 철저하게 성령으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강림하셨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예수고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남자를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예수가 하는 사역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어떤 남자가 하는 사역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단순히 남자가 아니고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선언하고, 예수가 하는 사역은 인간 예수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행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구나, 성령이 아니라 성부구나, 이렇게 성부나 성자나 성령을 서로 대조시키거나 서로 경쟁시키거나 서로 비교하려고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시대다, 성자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거나 예수가 등장하거나 성령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죄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나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나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해하셔야만 성경의 의미들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은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참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독특한데,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하여 예고하고 또 승천하면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하고, 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한다는 것, 그게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부터 지금까지 살펴볼 때 성령이 임할 때 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가 없었고, 당사자에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알려주는 게 없었고,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다, 성령이 온다, 주의 영이 온다. 어떻게 오느냐? 그냥 와버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없고, 여호와의 영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임재를 예고하고 있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두 번째, 실제로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매우 예사롭지 않게 그동안 성경이 묘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령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별다른 현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날 수 있는 대로만 해볼게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아무 현상이 없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특별한 현상이 없습니다.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아무런 별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꿈의 해명을 주실 때에도 아무 현상이 없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청사진이 펼쳐지고 거기서 꿈에 대한 실체가 그림으로 나타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 단 한 번도 독특한 현상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독특한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임할 때와 예수에게 영이 임할 때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즉 사울의 경우에는
사울이 성령을 받고 여호와의 영을 받고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영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는 작업이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도 사도행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독특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만 해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2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독특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끝. 10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선지자들 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더라. 탈랑.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성령이 온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예고를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그렇게 성령이 왔을 때에 성경은 왜 이렇게 독특하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2장처럼 묘사할까? 그걸 이해하셔야 성령에 대한 바른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성령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기다리라고 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즉 성령이 임하는 사건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매우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더욱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루셨고 친히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가 다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뭐가 이루어졌죠? 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강조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식탁을 딱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관점으로는 내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이 강조점이고 아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다라는 게 강조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정작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 예수를 통해 인간에게, 예수를 통해 나에게 완성되어 놓은 일,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완성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 정작 그 예수의 부활로 구원함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신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침 식탁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때 아들은 압니다. 엄마가 식탁을 맛있게 준비해 놨다는 걸 아들이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또 그 식사가 매우 맛있다는 것도 아들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직접 먹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또 배가 부르다는 것도 아들이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지금 자기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식탁에 차려져 있을 때 아들은 식탁이 차려진 거, 식탁이 맛있다는 거, 그 식사가 배부르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전혀 유형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결과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인간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탁 이야기에서는 그 인간이 먹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인식하지만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가 행한 것만 있고 예수가 행하여 인간에게 이루어진 일만 있지 정작 인간이 행한 것, 정작 인간이 수고한 것, 정작 인간이 노력한 것은 아예 일체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가 이래서 인간에게 임했고 인간에게 되어졌고 인간에게 이루어졌고 인간에게 성취되었고 인간에게 결과가 와버린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 중에 쓸데없는 일도 너무 많고 자기가 행한 일 중에 헛수고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대충 했는데 심지어는 나는 아예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행동도 없고 노력도 없고 수고했는데도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행하지 않은 것은 되어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정작 제자들 자기 자신들에게 되어진 일, 자기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진 거, 예수가 부활한 거, 예수가 지금 다시 나타난 거, 그것이 예수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렇게 행한 일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함이고 자신들을 죄에서 해방함이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예수의 일함으로 자기에게 되어진 일은 모르고 사라졌던 예수가 나타났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네? 와, 예수 대단하네? 이 얘기만 생각하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었구나. 이거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예수가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사로잡혀가면서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 중에 야,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곧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대는커녕 모두 절망 가운데 도망가기 바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뛰며 춤추며 노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래는커녕 어이없어하고 의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와 함께 지낸 4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중에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았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40일 동안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며 날마다 잔치하고 노래하고 축제하는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사라졌다가 등장한 것이,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이 자신들에게 임한 결과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새로워졌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입니다. 자, 그들이 왜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절박하니까 했다 그랬습니다. 절박하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후, 즉 자신들이 구원받은 후 그 시점이 절박한 시점입니까? 절정의 시점입니까? 당연히 절정의 시점입니다. 예수가 승천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고난의 순간입니까? 환희의 순간입니까? 당연히 환희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까? 축제입니까? 당연히 축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구원을 기뻐했다, 제자들이 구원을 즐거워했다, 제자들이 구원을 신나했다라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되어진 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못하면서 그들이 대신 기도하더니 한다는 말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니, 자신들도 즐거워하지 않는 예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도 신나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고 감격해하지 않는 예수 부활, 뭐하러 증언하러 다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해서 구원해 놓았더니 자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 터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장차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 밖에서 지금 여기에서 사도행전도 보고 있고 복음서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현장을 바깥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다.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상이 가능하시죠? 그 예상대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지,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모여있는 제자들, 정작 죄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또 당연히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1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왜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또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셔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식하게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표현,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고 제자들이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제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며 하나하나씩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구현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왜 성령이 온다는 것을 미리 예고할까? 예수님은 해놓으셨는데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모르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곧 너희는 알게 된다. 왜?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말 거다. 그래서 올 거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령 강림하시는데 왜 성령 강림의 묘사를 사도행전 2장처럼 할까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성령 사모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서로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성령에 대하여 아예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성령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지금 제자들은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알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알면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개념, 기독교의 방식의 독특성을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내용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에게 믿음이 와야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고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간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회개가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은 와버립니다. 와버려요. 이제 성령이 오는 방법, 성령이 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 제일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게 뭐냐?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자세, 제자들의 행동, 즉 인간의 그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강조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호련히입니다. 인간의 준비, 인간의 예비, 인간의 기다림의 결과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호련히, 다른 표현으로 느닷없이, 다른 표현으로 갑자기, 다른 표현으로 졸지에.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기다리자, 성령을 준비하자, 성령을 맞이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호련히.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성경의 강조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하늘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면 하늘로부터의 반대말은 뭘까? 1번 땅으로부터, 2번 바다로부터, 3번 인간으로부터. 정답은 인간으로부터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는 사건, 성령이 임하는 이 내용은 인간으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수고의 결과이거나 인간의 충성의 상급이거나 인간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철저하게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오느냐? 성령이 온다. 언제 오느냐? 호련히 온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3절 봅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고 다에게 임합니다. 자, 즉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1절로 4절에는 전체, 모두, 다를 의미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2절.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4절.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고. 예. 지금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 성령이 임하는 것이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120명도 된다 그러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또 제자가 있고 제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 1장 15절부터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기껏 자격을 제한한 후에 사람을 선택하여 12명을 골라내어서 결국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차별화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어서 2장에 성령이 나타나서 하는 거 모두에게 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은 차별과 우열과 분별을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차별과 우열을 모두 다 통일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한 것이 철저하게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령이 임한 것이 철저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다에게 내렸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했다. 왜 그걸 강조하냐면 인간끼리 절대로 차별을 만들어내지 말고 인간끼리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모두에게. 어떻게 주셨냐? 은혜로. 언제 주셨냐? 절지에.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그 앞에 어느 누가 차별을 만들어내며 어떻게 우열을 만들어내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으며 무엇인가 자기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기독교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모든 인간이 서로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랑할 수 없으니까. 자랑할 수 없으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비굴해질 수 없는 거고 자기가 모욕이나 굴욕이나 멸시를 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모두에게 주셨다. 어떻게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 말 뺏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 은혜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다 똑같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교만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고 성도들은 교만이 있으면 살맛이 안 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간의 차별, 인간의 우월 만들어지는 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만이 있거나 성도
기도에서 교만이 있거나 교회에서 교만한 게 있으면 그냥 웃으세요. 기독교에서 차별과 우열과 교만이 나오면 그건 어이없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돼요. 대신 웃을 때 속으로 웃으세요. 자, 지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이. 왜 임했느냐? 가르쳐주기 위하여. 언제 임했느냐? 호련히. 어디서 임했느냐?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임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자, 어떻게 임했느냐? 그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차분합니까? 요란합니까? 당연히 요란합니다. 조용합니까? 시끌벅적합니까? 당연히 시끌벅적합니다. 모노입니까? 서라운드입니까? 당연히 서라운드입니다. 2D입니까? 3D입니까? 당연히 3D입니다.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당연히 입체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청각적인 요소가 등장하고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즉 시각적인 요소가 등장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언어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요란법석도냐고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령이 임한다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왔어요. 온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어떤 현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왜 이렇게 난리예요? 하나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입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까 했던 질문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차분합니까? 요란합니까? 당연히 요란하죠. 조용합니까? 시끌벅적합니까? 당연히 시끌벅적이죠. 모노입니까? 서라운드입니까? 서라운드이죠. 2D입니까? 3D입니까? 3D이죠.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입체죠. 왜 이러는 걸까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이 이렇게 요란한 이유, 이렇게 독특한 이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임하느냐? 너무나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임한 줄을 몰라요.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일한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보세요. 자, 출애굽기 사건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애굽의 종교를 보았고 미디안의 광야의 종교를 보았는데 그 애굽의 신들은 전부 다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있는 그런 종교만 생각하고 그런 신만 생각하는데 여호와가 함께하는데 여호와가 영이시래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 자기들이 시내산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정박을 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까요? 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슥.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슥 알아듣나요? 하나도 못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려면 영이신 것 대신에 요란밥석한 거라서 뭔가 왔구나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도 왔는데 못 알아차렸는데, 육신을 입은 예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개념도 없고 인식도 없는데 성령이 온다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차리냔 말입니다. 성령이 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무엇이 왔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현상이 동원되고 성령 받은 당사자 입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가 튀쳐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왔구나, 내 속에 뭐가 들어왔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가 놀래고 자기가 당황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독특한 현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에게나 또는 다니엘에게나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특별한 현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특별한 현상이 다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이 나가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자신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것, 그거 자체가 독특한 현상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삼손에게 특이하게 오는 게 아니라 왔어요. 그랬는데 그 왔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3,000명을 죽이더라, 1,000명을 죽이더라. 그러면 저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야, 저거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왔구나, 그 현상을 보면 여호와 영이 임했구나 라는 그 현상 자체가 독특한 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있다는 것도 온다는 것도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고 오신 거를 당사자가 알게 해야 되고 스스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내기 위하니까 이런 요란한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중국을 갑니다. 중국 사람이 저를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간다는 사실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중국 공항에 내려도 아무도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국에 왔다는 것을, 중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 중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임한 겁니까? 호련히. 제가 중국에 왔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먼저 떠드는 게 있죠. 나 왔어 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를 맞으러 오는 어떤 사람이 와서 피켓 들고 광명군 오셨어요, 광명군 어딨어요, 광명군 오셨네 라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고 내용을 기다리고 있고 내용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와도 오셨어요?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하여 모르고 있고 내용을 기다리지도 않고 내용을 사모하지도 않고 내용에 대하여 인식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란법석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어요. 알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식과 모르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즐거운 신앙생활, 신나는 교회생활, 행복한 믿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눈높이에, 참으로 인간의 수준에, 참으로 인간의 차원에 맞춰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각양의 수고와 각양의 애씀과 각양의 노력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날마다 감격하며 사는 더누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들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